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악으로부터, 이 세상 불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늘 복음의 길, 선한 길, 정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 연예인들을 두렵게 하는 게 학폭입니다. 학폭. 젊었을 때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에 좀 이렇게 학생들을 괴롭히고 또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금 못된 짓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가 어떻게 그냥 연예인의 어떤 끼가 있어서 연예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이제 공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학폭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그 연예인이 나와서 막 착한 척, 그렇잖아요. 선한 척, 마음씨 좋은 척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그때의 상처가, 그때의 그 과거의 기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닌데, 원래는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말 그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투 운동을 벌이는 거죠. 뭐 이렇게 SNS에 올리고 또 인터넷상에 올리고 해서 그 사람의 과거가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고, 어떤 연예인은 결국 나중에 연예인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연예인도 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체가 때로는 드러나곤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타인을 괴롭힌 건 굉장히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을 괴롭히는 그 나쁜 것 이면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는 거죠. 맞잖아요. 사람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인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실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 능력입니다.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건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네 번째 논쟁인데 이 네 번째 논쟁이 괴롭힘의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혔다 라는 거예요. 1절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폭력을 주장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 라는 거죠. 말의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죠. 말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또한 말은 우리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고운 사람은 마음씨가 고운 사람인 거죠. 맞죠? 얼굴이 이뻐서 고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 이런 사람 보잖아요. 얼굴이 이뻐요. 얼굴이 참 이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엄청 거칠어요. 이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와, 얼굴과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속으로, 너희의 속은 악한 것이 있어서 항상 너희가 내뱉은 그 말이 나를 괴롭게 한다 라는 거죠. 고대에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고대에는 신이 인간을 괴롭혀도요, 인간이 신을 괴롭히는 수 없었어요. 이게 고대 신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리스 신들은 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인간한테 질병도 주고, 인간한테 고통도 주고, 인간한테 아픔도 주고, 인간한테 괴로움, 굉장히 큰 괴로움을 줘요. 신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반대로 인간이 신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대 신관에서는 절대 인간이 신을 괴롭힌다? 상상할 수 없어요. 고대인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주장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다요. 깜짝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요?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말로 나를 엄청 괴롭힌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장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 눈에 좋게 보이고,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이 기쁨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불의를 보고, 세상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부르짖는 건, 주장하는 건 다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여봐! 라고 주장하는 건 다릅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나 불이고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자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예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 이 세상, 물론 선한 사람도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법도 그대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돼요. 맞죠? 악한 사람이 참 신기하게 잘 돼.
악하게 사는 사람이 또 잘 살아. 잘 살기도 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선하게 사는데 왠지 가난해. 원칙대로 사는데 가난해. 이건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곧 자본이죠. 그래서 돈이 힘을 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실은 돈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 이런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선하게 사는 것도 어렵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이 있지만 법도 실은 돈의 그 힘 앞에 자꾸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 무전유죄? 맞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긴 합니다. 법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걸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정의, 완벽한 법치주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라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관점. 첫 번째 하박국의 관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관점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이에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건 사람의 책임이에요. 근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좋게 여기고 악한 자를 기뻐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기뻐한대요. 악한 자를 좋아한대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의가 있고 이 세상에 악함이 있는 건 누구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이게 주장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주장은 이 세상에 불의가 있고 이 세상에 악함이 있지만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다시 맞습니다. 사람의 책임이에요. 사람. 근데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주장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 하나님이 너무나 괴롭혀. 왜? 인간의 책임을 누구에게로 전가시켰어요? 하나님께로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자칫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우리가 뭔가 불의를 경험하면 이렇지.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칫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람의 책임이죠. 사람의 악해서요. 사람의 악을 선택한 거죠. 사람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번영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닌 거죠. 이건 신정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봐요. 무신론자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봐. 막 여기도 악하고 여기도 악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아예 정의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인간이 가진 한계이고 무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정의가 무너졌나요? 인간의 악 때문에 이 세상의 정의가 무너졌나요? 인간의 악함 때문이죠.
이 세상이 한 건 인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야, 하나님 악한 사람 좋아하나 봐.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기뻐하나 봐. 하나님 정의 하나님 아니야. 너무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자기 백성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말라키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패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겉냄새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 바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고백하는 자의 잿물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임하냐? 어디에 임해요? 처음으로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누가 있을까요? 네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할 대상이 누구냐? 네 자손입니다. 네 자손을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자손을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할까요? 왜 네 자손일까요? 왜 성전에 임할까요? 정의가 무너진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네 자손이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중심에, 세상에 정의가 무너졌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네 자손이 있습니다. 그 네 자손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네 자손들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네 지파 아론 계열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는 제사장들을 정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제가 설명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크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기능, 즉 제사를 관장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가르쳐줬는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어요. 율법은 누구만 가르칠 수 있느냐? 제사장들만 가르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는 바뀝니다. 나중에는 바리새인들도 가르치고 사두개인들도 가르칠 수 있지만 그때 고대에는 누구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권한입니다. 제사장들은 두 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사를 관장하는 책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냐? 첫 번째 제사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뭐가 무너질까요? 율법이 무너집니다.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무너졌을 때는 두 가지가 무너져요. 첫 번째 제사가 무너집니다. 지금으로 하면 예배예요. 두 번째 뭐가 무너져요? 율법. 지금으로 하면 말씀이 무너집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제사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율법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율법은 백성들의 성결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무너졌다. 제사장들이 무너졌다. 그건 백성들이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백성들이 정결함을 잃어버려요. 백성들을 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당연히 죄 아래 살게 됩니다. 이 죄는 뭘 가져오냐? 이 세상에 악을 가져옵니다. 이 악은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냐고요? 제사장 책임입니다. 제사장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불의가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장 먼저 와서 정화할 대상은 레위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정의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의가 무너졌어요.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사법기관이죠. 맞죠? 아니에요? 사법기관이에요. 답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치개혁을 성공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정치개혁을 성공한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어요, 대한민국이. 유례가 없어요. 이렇게 빨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 속에서 굉장히 빨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일본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여러분, 일본은 아직도 다당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 이후 계속해서 거의 자민당이 독재하고 있는, 한 당이 독재하는 나라예요. 민주주의 꽃을 피지 못했어요, 일본도. 우리가 일본한테 꿀릴 게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절대. 우리는 정치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앞선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법부는요, 일제시대에 세운 그 기초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사법기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우리나라는 사법개혁을 단행한 적이 없어요. 정치개혁은 단행했어요. 하는 헌법은 바꿨어요. 1981년 헌법을 한번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법기관 자체를 바꾸거나 개혁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법원, 검찰 개혁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정치개혁을 했는데 사법개혁을 아직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만약 바로 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법이 바로 서야 된다 라고.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는 정의가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나라는 불의가 힘을 발휘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 아들이 이제 중고로 뭔가를 구매를 했나봐요. 인터넷으로. 중고나라에서 무슨 장터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해 주면 안 되잖아요. 무슨 장터.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사기를 당할 뻔한 거죠.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사기는 안 당했어요. 당할 뻔했어요. 내가 어떻게 막 조치를 취해가지고 상의를 안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장터를 한번 뒤져봤어요. 쫙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만 와, 진짜 많이 떠. 사기가 쫙. 사기를 면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고. 근데 사기를 당하면 돈을 회수할 방법은 없대요, 대부분. 그런데 보니까 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사기 사건이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독 우리나라가
강력범죄보다는 뭔 사건이 많아요? 사기 사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신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보증 서서 재산 날렸습니다. 보증 서가지고 돈 빌려줘가지고 돈 빌려주고 보증 서고 그래서 받지 못했다. 무지 많아. 너무나 많아. 왜 그래요? 사기죄에 대해서 관여합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법이 작동하지 않는 아직도 그냥 못 잡으면 말지. 그러니까 누구나 뭐 잘 속이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법이 바로 서면 정의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법이 바로 서지 못하면 불법이 자행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건 사법개혁인 거지. 정의가 서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법을 집행하고 법을 세우는 기관부터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의 자손을 바로 정결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을 집행하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은 절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됐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화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4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물입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지금으로 하면 봉헌물, 헌물이에요.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헌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돼. 이스라엘에서는 제사가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헌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봉헌물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제사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라고 결정하는 건 뭘까요? 뭐가 결정해요? 제물이 결정해요. 신기하죠? 이게 구약 제사의 특징입니다. 제물이 결정해요. 제물이 결정한다니까? 제사를 결정하는 게 제물이에요.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는 것, 저는 것, 아픈 것, 병든 것을 가져와 하나님께 뭘로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전 놀라운 건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누가 허락했어요? 모르는구나. 제물을 검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도 다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검수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 제물을 검수하는. 그래서 딱 지금 우리로 같은 도장 이렇게 막 그걸 딱 제물 통과, 제물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걸 누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병든 걸 보고 통과 그렇잖아요. 좀 뭔가 좀 흠 있는 걸 보고 통과 해서 제사장들이 허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제대로 된 봉헌물이 드려질 것이다. 이제는 공의로운 제물이 드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럼 왜 제사가 회복되냐, 돼야 되느냐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입니다. 율법도 중요합니다. 제사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는 대부분 할례라고 규정을 해요. 할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을 드러내는 건 실은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이렇게 이제 뜰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뜰, 그 다음 여인들의 뜰,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제사로 구별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설마?
아니 못 드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드려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개종을 해야 돼요. 개종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돼요. 유대인이 되고 나서는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방인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로서 구별합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누구? 이스라엘 백성.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 이방인으로 구별합니다. 자,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제사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줘요. 이게 제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어? 근데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게 뭐냐? 바로 잘못 드려진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구별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배는 본질이고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내가 그 예배당에 뭐하는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예배가 중요한 거죠. 이건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입니다, 표식.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맞죠? 아니, 대답을 해주세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뭐예요? 아니, 뭐가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예배가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 전에. 그런데 이제 예배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꼭 매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돼? 한 주 빠져도 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되는 거야. 사정이 생기면 안 드려도 되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선택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예배를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야? 내가 이번 주에는 드리고 다음 주에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죠.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드려야 마느냐,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되냐, 드리지 말아야 하느냐, 절대적인 문제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절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드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맞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가 절대적인 거냐 선택적이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예배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예배 그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 그 자체가 무너지면 성도라는 그 자체가 무너지고요, 성도라는 그 자체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중요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법을 집행하는 내 자손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건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 내 자손, 굉장히 높은.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화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화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예배가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